성가대가 없는 시간 속에 지금 칸타타 준비한다고 토요일 날도 오시고 지금 부산하게 연습하고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하를 통일한 다윗의 왕권을 도전한 반란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력은 주동자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셋째 아들, 가장 잘나고 준수하고 똑똑한, 그리고 다윗이 가장 눈 꼽아 보았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군대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다윗 왕권에 도전을 내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황이 벌어져서 왕궁으로 한밤중에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넉넉히 맞서서 싸울 수 있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일이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에 있는 신하들을 데리고 멀리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하는 과정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두 가지 일 정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윗이 왕궁에서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하게 되질 때 그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그가 그 도망하는 다윗을 위해서 먹을 음식들을 잔뜩 싣고 나귀에 싣고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섬겨주는 일들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준 이 시바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에게서 몰수를 해가지고 그 종에게 다 전체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선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다윗 왕이 일어섬으로 인해서 사울 왕가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왕족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망해서 도망을 가게 되니까 잘 됐다. 사필귀정이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일을 당한 것은 일이 있고 이유가 있어 그렇다. 우리를 못 살게 굴더니 당신이 그렇게 꼴을 당하구나. 아들한테 쫓겨서.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해 막 저주하고 욕을 하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죽음을 맞음으로 이 사건이 끝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진 않았고 반란군과 정부군이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이 혼자 도주하고 가다가 나무 가지 사이에 목이 걸려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목에 그냥 걸려서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주를 하고 도망을 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저주를 부었던 이 시므이, 이 사람이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미리 나가서 다윗에게 잘못을 얘기하고 살려달라고 소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저놈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왕은 그를 용서하고 그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도 그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사실 다윗은 이 무비보셋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25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하는 이야기 속에는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요 지체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손자 아닙니까? 사울의 큰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집안의 어른들이 다 죽게 됨으로 인하여
불구가 된 이 지체장애가 된 이 아들이 혼자 고아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나마 그를 왕궁에 데려와서 자기가 먹는 밥상에 같이 왕자처럼 대우를 해주면서 그렇게 그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위기를 당하여 도망갈 때 그는 그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얼마나 극진히 사랑해 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 그를 괘씸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또 게다가 한 가지 또 사건이 더 물린 게 뭐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될 때 무비보셋의 신하인 시바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왕께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일러준 말이 있어요.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한 모함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6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 자기 주인을 모함한 얘기가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모처에서 역도들과 함께 배신 행위를 하려고 지금 그 성 안에 있다 하는 얘기를 고자질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사실 무비보셋을 아들 이상으로 선대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친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절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를 그냥 넘겨두고 살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위기를 겪을 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같은 공간에 동참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은 다윗으로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이 일보다 더 마음을 휑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끝내 그 섭섭함이 풀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제 급기야 이 사건 전말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마음이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이 그에게 자꾸 얘기하는 얘기가 뭔 얘기로 들리냐? 자기 변명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종인 난을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시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다리를 절무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낙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타고 음식물을 준비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 그 종이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못 가게 만들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가서 일을 해서 내가 말도 하지 않은 일들을 왕에게 이렇게 모함을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워낙 섭섭한 감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명으로 들려요. 오히려 기분을 더 상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해서 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따라오지 않고 시바의 얘기를 듣고 섭섭한 감정을 가졌을 때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그 종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서 절반을 나눠서 내가 절반을 너에게 주고 절반은 시바에게 줄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어라.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너무 섭섭한 마음 또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폭탄 선언을 해요. 30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 드냐? 난 됐으니까요 종놈에게나 다 줘버리셔요.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왕에게 지금 이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러나도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자기의 감정 나쁘다고 해서 감정 나쁜 얘기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지혜로운 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막말과 같은 얘기를 왕에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을까? 그 재산을 안 갖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재산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비보셋의 진심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외모가 남에게 뭐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잘하는 것 같이 해도 그 중심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고 난 이후에 무비보셋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다리를 뻗고 곡을 할 때 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떠난 그날부터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 왕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보면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발톱을 깎지 않고 발을 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왕권을 잃고 떠나버린 그님에 대한 슬픈 감정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은 수염을 깎아서 아래턱을 이렇게 가리는 거거든요. 이 아랫입술을 가렸다는 것은 죽은 자를 잃은 어떤 그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은 마치 자기가 죄를 지어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왕이 고난을 당한 같은 슬픔을 갖고 있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보면 다윗이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의 얘기만 듣고 무비보셋을 죽일 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보면은 다윗 왕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다윗 왕을 향한 그 마음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는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나 그리고 왕 앞에서 살아보려고 자기 변명을 하는 의도로 지금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염려했고 시바라는 그 종의 속임 때문에 비록 다윗과 같은 한 공간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지 못했어도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같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되었으니 라는 부분은 무비보셋의 중심이 얼마나 바로 되어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문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 나눠주겠다 할 때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에 대한 어떤 대항적 의미가 아니라 왕이 이렇게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오게 되었으니 나는 어느 것도 내게는 귀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왕 다윗 왕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와서 건강하게 내 앞에 서 있고 당신의 왕권이 복권되었다는 그 자체가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급변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도 의식구조도 너무 빠르게 바뀌어지고 돌아가는 세상, 이 세상의 환경 속의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발빠르게 우리는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너무 변했어, 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들을 우리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변해지는 의리도 믿음도 신뢰도 헌신작처럼 벗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사건이 있을 때 장세동 씨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에 가담한 것은 엄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주공에 대하여 갖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 그 마음을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된 상황에 다 협력했던 사람들 다 죄를 받아야 되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를 변호해 준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볼 때 오늘 내가 믿었던 사람, 오늘 내가 믿음을 갖고 서로 신뢰했던 관계가 내일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리라는 그런 보장은 아무도 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자식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아야 하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과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현대인들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모습처럼 자신의 출세와 욕심을 위해서라면 주인의 약점을 짓밟고 관계를 등지는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란 얘기예요. 인간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믿음과 신뢰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디다가 기대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삶이 너무 허무하고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애타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믿음을 가르치신 그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해버리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저것들이 저래 하고 함부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무비보셋의 이런 경우를 보면서 변질돼가는 시대에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절대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앞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향하여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무비보셋처럼 어떤 수모와 멸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바는 욕심 때문에 주인도 버리고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그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므보셋은 자신을 버린 종 시바에게 주어진 재산을 전부 다 포기함으로 주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 앞에 재산의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가지려고 시시비를 벌리는 그런 일들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그것 때문에 가난을 면치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자존감이 그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성도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둘러볼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결정할 때 주님의 시각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내 시각에서 결정해서 그 일을 판정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을 버리고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했냐? 비길 데 없는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성경은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전인적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돈과 세상 혹은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현실에 익숙해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재밌게 살면서 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스스로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두 가지 우선순위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반된 충성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물질이 요구하는 것은 서로 다름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이고 상대적인 이 요구를 둘 다 충족시키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관심은 그분에게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므보셋처럼 나는 재산보다도,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있음에 대하여, 주님이 있음에 대하여 내 삶의 만족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도 두 여인이 같이 살 만큼 큰 집이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고대강시 높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한 남편이 두 여자를 데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 남자 밑에 두 여자가 들어와 살면 그 집은 풍비박산입니다. 시끄럽습니다. 매일매일 잡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집이 세상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것을 동시에 두 연인을 내 마음속에 둘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의 전면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 21세기의 므보셋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죠?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말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만 사랑하는 겁니다. 말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흔적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기 몸의 흔적을, 공동체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이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사랑한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처지와
상황을 핑계로 고난의 공간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같이 하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는 그 힘든 고난을 같이 짊어지기 싫어서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가버려요. 큰 교회 가면 조용하니까, 조용한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기둥 뒤에 숨었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책임 없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갖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교회나 어느 사람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은 누가 만드냐? 시대가 만든다 그랬어요. 시대가 영웅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렵고 위기의 시대가 올 때 그 시대를 건져내는 영웅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삶에 우리가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뒤로 등져버리지 마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이때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주님을 위해 섬김의 때라고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중심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현대인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내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삶을 다 접고 다윗 왕만을 생각했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생활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님 남겨주신 삶의 흔적들 앞에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의 삶들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시대 속에 유심히 주목하여 보시는 제2의 무비보셋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27장을 드리겠습니다.